민수기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30일이 아니고 31일이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그죠? 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마치고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5장, 6장 앞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군대 개수와 진영 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야기보다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군대를 세우고 무언가 좀 조직적으로 되어져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7장에서 그 얘기를 보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에 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막 세우는 이야기를 앞에다 두지 않고 먼저 군대를 만들고 그들을 계수하고 그들의 진영을 배치한 이야기를 해놓고 뒤에 와서 이제 장막을 만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여기에 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냐, 이유는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뒤에다 기록을 해놨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 군대에 쫓겨서 탈출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철학의 짝이 없었잖아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시내산 선민 언약과 성막 건립으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좀 이렇게 뭔가 갖추어져 가는 모습,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당당해진 그 모습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이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강조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뒤에 쓰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장에 와서 이 모든 일의 가장 앞에 있었던 일들은 장막을 세우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신앙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내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좀 살펴보고 우리 신앙 성숙의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막을 세우고 장막에도 기름을 바르고 모든 기구와 제단과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종교 의식의 하나로서 구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고 구별하는 것이죠. 장막과 장막의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기물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일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선포이고 거기에 인준하는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유목이잖아요. 이동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동하시면 짐 싸서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머물면 거기다 또 살 곳을 펼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광야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짐을 줄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아도 이 너무 많으면 따라다니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간소화하고 줄이는 게 중요해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이스라엘, 그리고 또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유목민으로 살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몇 년이 지금 안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가지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불편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죠? 뭐 그 그릇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쓴다고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드리고 거기에 뭐 물 받아서 우리도 먹고 또 뭐 동물들에게도 주고 그렇게 하면 짐이 확 줄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다라는 거죠. 효율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때이지만 효율을 따지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고 순결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은 분이니까 좋은 하나님의 영향도 받고 또 우리의 마음이 좀 외로울 때는 산에 가서 좀 절에도 좀 다녀보고 또 연초가 되면은 내 미래가 궁금하기도 하니까 점도 좀 보고 또 세상의 우상들도 좀 섬겨보고 세상에 좋은 건 다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면은 얼마나 흥미있고 재미있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좋은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봐도 가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공평하게 한다고 특히 대통령이나 이렇게 공직에 있는 분들 보면 그렇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 오고 속핫한신일은 절에도 가서 또 거기서 공양도 하고 또 천주교에도 갔다가 모든 종교를 섭렵하고 다니잖아요. 한쪽에만 하면 편향될 수 있으니 이러면서. 근데 거기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은 거룩하니 하나님께 예배하고 월요일부터는 내 삶이니까 점도 보러 다니고 또 절에도 다니고 좋은 거 다 갖다 붙여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혼합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대체할 수 있는 게 생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문제가 없구나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나는 안 그래, 나는 잘 구별하고 살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잘 먹고 그리고 나서 또 그 열심히 벌어가지고 잘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이제 찌니까 또 살 빼러 돈 쓰러 가야죠. 그죠? 헬스장 등록하고 PT 받으러 가고 또 요즘에 다이어트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다이어트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으니까 찌는 거니까 안 먹어야 되는데 이건 다이어트에 좋은 거래. 또 약을 잔뜩 사서 먹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집에 있으면 실증 나니까 어딜 갑니까? 호텔이나 리조트를 갑니다. 그럼 뭐라고 칭찬해요? 마치 집에 온 것 같아. 그러면 호텔 리조트를 왜 가요? 집에 있으면 되지. 근데 또 집이 좋은 집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텔 같아, 리조트 같아. 이게 칭찬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거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밥 먹으면서 잘 차려지면 뭐라 그래요? 마치 사서 먹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당 가서 맛있는 밥을 먹으면 뭐라 그래요? 집밥 같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할 때 잘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처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것은 함부로 하지 않는다. 딱 구별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지요.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내 마음으로 하면 나는 구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기름을 바른 기구와 같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기도로 우리의 삶을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우리는 오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름 바른 기구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향을 세상 가운데 나누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고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는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이제 그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감독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헌물을 드리냐면 대충 준비해서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입니다. 덮개 있는 수레라는 것은 일반적인 수레가 아니라 사막의 강한 비바람과 모래 등으로부터 성문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수레를 끄는 소 2마리를 드립니다.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은 가장 좋은 것이었고 성물 운반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헌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성물을 옮기는 데 사용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드렸고 하나님이 그것을 잘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받기만 하고 받으면서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디입니까? 광야이잖아요. 노예로 살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뭐 자기께 뭐 그렇게 많겠습니까? 또 얼마 만에 가져본 거겠어요. 노예로 살면서 내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 것을 챙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지 않겠습니까? 헌물을 드리는데 남는 거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거, 그리고 그 중에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헌물을 잘 받아서 레위인에게 주게 하셨고 필요한 것에 잘 사용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변화를 하는데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성숙입니다. 변화가 되기는 됐는데 이기적으로 바뀌고 또 교만하게 바뀌고, 이거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양새로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지휘관들처럼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알고 그 사명을 성취해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을 드림으로써 변화가 일어나되 신앙의 성숙이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이거 내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요구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내 거 챙기기도 바쁘고 우리 지파에게도 부족한데 지금 그런 때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좋은 것, 필요한 것을 드림으로 그들이 시작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신앙의 성숙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을 내가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은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직임대로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핫 자손에게는 안 주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게르손 자손은 1, 2 양장과 덮개, 문장 여기에 사용되는 줄을 운반하는 집합입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회막의 그 외형을 이루는 기구들로 천이나 가죽을 운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적 가벼운 거를 이동하는 거죠. 무라리 자손은 어떻습니까? 성막 위에 딸린 널판, 띠, 기둥, 받침 등의 기구와 뜰에 딸린 기둥 등으로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기구들을 주로 목재들 돼 있는 것을 운반하는 그런 자손들입니다. 고핫 자손은 어떻습니까? 상이나 등대, 단들과 같이 그 성막 내에 있던 중요한 성물들을 제사의식에 직접 사용되는 그런 성물들과 휘장들을 운반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메고 이것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레랑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평하게 나누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되지만 필요한 것에 그들의 직임대로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것은 적절하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각자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거 있는데 우리도 좀 주지, 나라도 타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필요에 맞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분배하게 하신 것을 보면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적절하게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 우리의 교만함, 어떤 상대방을 향한 이 미움과 어떻게 원수를 향한 저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적절하니까. 그리고 우리의 안타까움, 우리의 아쉬움, 우리의 섭섭함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듣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편과 처지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들어주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 잘만 해주시던데 왜 나에게는 안 해주십니까? 그럴만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형편상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적절하게 응답하실 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양한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함과 열심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응답하실 줄을 믿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신뢰하는 믿음 주시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에 반응하여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장막을 세우고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것과 같이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성숙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나를 위한 신앙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과 열심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적절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의 질서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산천 초목을 보호하시고 생명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질서가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통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위해,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를 위해,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간구함을 간절히 구하오니 정확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